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가복음 4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김을 받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제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다.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전에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이제 엉뚱한 거를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좌우편에서 2인자가 돼서 이제 예수님을 돕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의 어머니들이 또 구했다 그랬어요. 내 아들이 예수님 하나님 왕이 되면 좌우편에 내 아들들을 좀 앉혀달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얘기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도요, 뭘 알고 믿어야지 무조건 믿습니다 해가지고는요, 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 채 그냥 할 수 있다 이 대답을 하니까, 물론 그것이 훗날에 이루어졌어요. 훗날에 예수님의 잔과 세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높은 자리를 구하는 자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느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라. 저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 원리는 다릅니다. 이 땅에는 어쨌든 높아지는 게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는 우리 인간의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 물론 높아지려면 높아질 수 있죠. 그렇지만 높아질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모습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인정받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요, 그것은 결국은 교만함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또 교만의 길은 패망의 선봉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있는 곳에서 겸손히 하게 그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요, 결국에 하나님 높이시고 또 옆에서 다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높아지려고, 그런 모습 속에는 반드시 교만함이 따라오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는 또 서운한 거고 시험에 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할 때 전혀 시험 들 일도 없고요, 또 그것이 결국은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 46절을 읽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여리고에 도착하셨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지금 다시 올라가십니다. 당시 예수님은 많은 기적 또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근데 그 가실 때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디모데의 아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는 시각장애를 가진 거지로서 길가에 앉아 구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애 중에서 물론 다 장애가 불편합니다. 근데 제일 불편한 게 뭐겠어요? 안 못 보는 거. 그래서 앞을 못 보는 분들은 글자를 다 점자로 있잖아요. 참 대단해요. 우리는 아무리 그거를 봐도 이게 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들은 손끝에 그 점자를 다 맞춰서 글을 다 읽어요. 그거 개발한 사람도 참 대단하고, 그거를 또 점자를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는 사람도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요 참 대단해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또 만들게 하시고, 또 시각장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점자를 또 알고 깨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 걸 보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쏠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니까 길가에 앉아서 남이 주는 돈을 갖다가 동양 삼아서 먹고 사는 사람.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자, 47절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만 듣고 이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이게 속삭인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의 절박함, 간절함으로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부르짖은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나 기적을 행하신 자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 구세주임을 믿고 이제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눈을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로 알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 얘기해도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 보세요.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보세요. 얌전한 기도가 나옵니까? 묵상 기도가 나와요? 응? 그냥 이 속에서부터 애끓는 그런 간절함이 부르짖음이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점잖은 거는요 아직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겁니다. 응? 기도 소리가 작고 기도 소리가 여러분 점점 줄어가는 이유는 그만큼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내가 원하는 그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 보세요. 여기 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48절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시끄러우니까 잠잠하라. 근데 그 잠잠하라가 해서 끝날 얘기입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겁니다. 눈은 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로는 들었잖아요. 맹인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치기로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내 눈도 뜨게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요.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중언부언해서 말고 확실하게 구할 거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학문도 배운 자가 아니고 사랑을 받고 자란 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디메오를 밝힌 것을 볼 때 비록 거지였지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당시 고난받는 유대인들은 구원할 자 메시아가 올 것을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을 이미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당시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바디메오가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사렛 예수는요, 그 시대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칭호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은 겁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외침은요,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처절한 고백임과 동시에 자신을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의 짐 이 고통에서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서 은혜와 치유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쯤 어느 때 변화되겠습니까? 지금 같은 속도라면요,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의 실천보다 고백이 우선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내온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실천보다 믿음의 고백이 항상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엄청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용서, 긍휼, 은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함을 인정받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전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 고백한 거예요. 다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사랑이었다는 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생명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이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 했지만 받으면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4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이의 고백 속에 이제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자,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 귀에 들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바디메이를 부르라. 그러니까 우리 부르짖으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부르짖음이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천사가 금양로에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냥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빠른 거 있고 늦은 거 있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다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왔던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을 겁니다. 안 이루어진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이루었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소경을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소경에 가서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르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제 뛰어나옵니다. 50절 있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겉옷을 내어버리고 나옵니다. 마치 눈뜬 사람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버린 거예요. 이 생활 속에 이불과 같은 것이 겉옷입니다. 이제 거지 생활은 끝났다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예수님 불렀는데 나를 불렀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가 눈을 뜰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도 생겼을 거고 그런 기쁨으로 그 부름에 달려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 예수님이 불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딱 섰으니까 자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자마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먼 자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묻는 이유가 뭡니까? 입술에 고백을 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요. 저가 소경인 것도 알고 눈을 떠야 되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하느냐.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단순히 마음속에 소망이 아니라 입술로 믿음을 표현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의 필요를 명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선생님이요,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보기를 원하는 건 딱 보고 있는데 뭘 또 원하세요 지금? 네? 왜 소경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이 물어보면 뭘 원하시냐고 그걸 얘기하시라고요. 다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많죠? 예? 하나만 구하세요. 하나만. 제일 많은 것 중에 제일 먼저 물어볼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때 가서 생각하고 그러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이요, 순서가 쫙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렇게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할 때 그 기도할 겁니다. 그 1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기도할 때, 물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개인 기도할 때 처음으로 기도하는 게, 예? 그 순번을 정해놓고 여러분 보통 기도하시잖아요. 그냥 이거 같다 저거 같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면 처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개인 기도 구할 게 뭐냐? 그 예수님 부르시면 저 뭐 건강을 원한다면, 예? 건강하게 원합니다. 자신 있게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 없으면 지금 다 지금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뭐 가족 자녀들 우리가 구하는 다 평상시 기도입니다. 하여튼 이런 물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마음의 소원을 늘 품고 계시고 그걸 또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위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자, 5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자, 예수님이 바디모에게 이제 가라. 이건요, 단순히 떠나라는 명령이 아니라 자유와 회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요, 결국에는 누구 믿음이었어요? 응?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불렀던 그 바디메오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아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 간절함으로 기도한 거,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거, 응답하신 것을 믿고 기도한 거, 그 믿음을 보시고 결국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믿음을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요,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믿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찾았던 청년에게도, 높은 자리를 추구했던 제자들에게도 믿음 얘기 안 하셨어요. 거지 바디메오에게 믿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아주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그 소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응답을 그에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 바로 믿음을 요구하신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말하는 거고, 이 신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나가는 거, 그거를 원하는 거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너희가 복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강조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 권세, 그 뒤에 감춰지는 겁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그 약속, 그것으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나가는 거, 신뢰하며 나가는 거,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를 부르시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에게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권세, 그 무엇을 이용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려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종교적 주술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거. 그 속에서 역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눈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올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신앙 고백,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변함없이, 믿음이 좌우로 흔들림 없이 우리가 바로 서서 끝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